수준, 사람이 사람됨에 정도를 그래서 말하는 수준입니다. 어떤 도를 쓸 수 있을까? 또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또 이 시대의 그 말, 글로 자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미술원장을 유심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대단한 에너지의 사람으로 미술원장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보고 있죠. 일단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 아끼는 에너지를 하늘에 온통 쏟아부치는 모습 부럽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나라 책 14번째 책 대통합에 대한 개념정리 오늘은 우리나라 책 대통합에 대한 개념정리죠. 오늘은 순주개본 14번째 책 순주개본 봉우십이 대통합에 대한 개념정리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저는 한대로 에너지를 마구 쏟지 않고 에너지를 마구 쏟지 않고 에너지를 마구 쏟지 않고 말을 하듯이 내가 나에게 말을 들려주듯이 내가 말을 하듯이 말을 들려주듯이 책을 읽어갑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월세, 저쪽 빨래방 가게 월세를 주는 날이기도 하네요. 대통합에 대한 개념정의, 내 안에 내재된 하늘이 밖에 존재하는 하늘과 따로 있는 하늘이 아니어서 내 안에 오직 하나의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빛으로 가득차 하늘과 빛 역시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소유는 크고 작은 것과 있고 없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이므로 하늘에서는 이미 대통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합의 원본은 하늘이요.
우리들에게 내재된 현상이요, 본성이요, 정신입니다. 하늘에서 대통합이 이루어졌듯이 땅 위에서도 대통합을 이루려면 먼저 상하, 선, 좌우, 위아래, 앞바디, 왼쪽과 오른쪽이 본래 하나의 원인을 깨달아 부분은 이름만이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닌 걸 알아. 부분과 부분이 대립갈등 투쟁할 일이 아니라 다 같은 한몸 한쪽을 수행시키고 대지할 일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은 하나를 위해 상부상조하여 서로 의지하고 도울 때 땅에서도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지은 내 몸도 60조 세포가 하나로 어우러진 대통합이건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하로 구별하여 분별천으로 차별을 하고 천으로 걸려 후대 간의 갈등을 낳고 좌우로 갈려 진과 무수가 다투면서 대통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대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대통합을 친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속 따르고 따르면서 겉으로 하는 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성의 눈을 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하늘의 성품자리인 정신일과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분명성, 속속들을 보고 또 보아 평균 우공중 하늘을 열어 신선한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하여 상대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호공 같은 높고 깊은 가슴과 하늘에 비추는 지혜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불로 벌어진 입장 차이를 하나로 모아 통할 수 있고 봉사하며 사는 삶이 상식이 된 대통합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사람부터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53 자유, 평화, 행복에 대한 기능은 자유란 스스로 말미암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있을 때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란 거주의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한 절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는 참되는으로서의 본질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란 외부적인 자유가 아닌 내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거나 심심할 때,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답답할 때, 흥분되고 두려움에 빠질 때, 속이 상하여 들끓을 때, 장난으로 마음을 훈련하고 혼탁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공허감에 안절부절 못할 때,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지루하거나 물건도할 때가 내면의 속박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속박을 스스로 말미암아 즉시 해결하고 치유하여야 자유가 무엇임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성품인 후공성, 침묵성, 청정성, 공정성 중 사안에 응하여 천국 또는 하나를 선택하여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입니다. 막히고 시끄럽고 갈라지거나 혼탁하고 어두운 속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평화란 외부적으로 싸움이 없으면 평화라고 합니다. 내면적으로 어두워 생각과 생각들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상하면 외부적으로는 평화로울지라도 본인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후공성 하늘과 공룡의 하늘을 동시에 열면 후공에 가득한 광명의 일색이 보이면서 어두운 일시에 물러가 거기에 고요하고 청정하고 환한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대개 욕망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행복에 대한 기대만 있습니다. 평생 있도록 행복에 대한 꿈만 꾸다가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행복이란 무한한 합공성, 충목성, 청정성, 광명성을 보아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인 평생, 공성, 공기를 보는 동시에 형형색색 두둥둥물로 벌어진 현상을 하나로 볼 때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관한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니니 없습니다. 자유와 능력이 있어야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공무 14요일기를 쓰기까지 하늘은 평등하늘, 풍무대하늘, 평등한 하늘, 공명하늘 등 4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핑계를 맞이하여 무수한 속박을 당할 때 4개의 하늘 중 핑계에 승하여 골라서 펼쳐 속박이라는 문제를 즉각 해결합니다. 속박의 공리에 따라 4개의 카드를 꺼내 속박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면 평행 하늘과 공명의 하늘 2개의 카드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여러 개로 분리되지 않는 이름이 없는 하나의 하늘, 어느 부분의 입점처인 하나의 여의주, 하나의 카드만으로 모든 속박을 즉시에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개의 카드를 골라 끄집어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없이 고르고 끄집어낼 필요도 없이 속박을 보자마자 지옥의 고통은 사라지고 천당 극락으로 변합니다. 태초의 하늘, 중궁의 하늘, 하나의 하늘은 각각으로 끄집어내어 펼칠 필요도 없이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카드를 쓰다가 2개의 카드를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카드만 쓰게 될 때 여유를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4개나 2개의 카드를 쓰는 것은 골라내고 끄집어내는 무의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의 카드만을 쓰게 되어야 무의법의 체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유를 증득하면 마음 먹는 대로 뜻대로 되어집니다. 모두가 내 맘대로입니다. 유의법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하여 불기차게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길이 들어 무의법의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쓰는 법이고 여유를 쓰는 법입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20일 우리나라 순수교범 52 대통합에 대한 개념 정리 우리 정일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책
전체를 낭독으로 영상으로 남겨놓은 것을 봅니다. 대단하다. 엄청난 대단한 일이 됩니다. 무엇이고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둘인가 하나인가?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둘인가 하나인가? 우리가 바다를 본다는 것은 바다의 표면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바다의 표면은 출렁거리지만 바다의 수면은 조금도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표면과 더불어 수면에 함께 보아야 진정한 바다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표면은 보이지만 수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표면의 색깔, 모양과 색깔과 소리는五감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고 잠겨되어 있는 수면의 고유는 내면과 내면을 관통하여 볼 수 있는 진부한 감각과 영감을 제3에 눈이 떠져야 원래 신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겉만 볼 수 있고 인연이라야 속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성의 빛은 표면에 쳐진 장벽을 뚫지 못하여 입자와 포장만의 불가름이고 영성의 빛이라야 벽을 차고 나가 속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아픔만을 보고 느끼지 아프지 않음을 보고 느끼지 못합니다. 감성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아픔을 지옥이라고 하면 앞뒤하는 틀린 말입니다. 지옥과 천당은 양광으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입니다. 지옥의 양이라면 천당은 운이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대로이므로 실제로는 지옥이나 천당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천당 공학도 따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다는 말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별실상은 아픔과 아프지 않음을 짝을 이루는 하나의 그 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란 둘이 각각이 아니고 묘하게 하나라는 말이고 제로란 둘도 없고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이고 등락하기 위한 모든 장략이 멈추어지고 모든 율법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생각이 그치면서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던 생각이 그치면서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안과 밖과 속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감성의 능력을 회복하였는가 못하였는가만 문제입니다. 아픔과 아프지 않은 지옥과 천당이라는 양극화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극화란 만들어낸 말인지라 본래 양극은 완전한 빈과 조화 상태에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헛것일 뿐입니다. 표면적 현상적으로는 양극화일지라도 내면적 본질적으로는 양극화가 아닌 합일인 것입니다. 마음이 몸의 열범 생활을 통하여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린 다음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기 위해 나는 누군가라는 상자답으로 보이는 아픔과 보이지 않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감성의 눈만 뜨면 그만입니다. 구를 열고 나비는 얻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낙이 있고 낙 가운데 그가 있어 완전 무결한 평과 조화 그 자체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겸손한 사람, 평안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겸손이 좋다지만 겸손을 행하는 사람도, 겸손을 대하는 사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라는 연기를 한다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받드는 원인을 구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맞추려다 보니 자기도 불편해지고 겸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떠받들여지는 것이 속물스럽고 미안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긋나거나 지나치는 것으로 요구의 장악입니다. 또한 겸손을 통하여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힘을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반대인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되기가 하는 아상의 발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도 종류가 이렇습니다. 웃는 표정과 부드러운 말로 표현한 교만도 있으나 웃는 표정이나 부드러운 말에 진정성이 없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속이고 이용하여 분노하는 애고에 불과한 상례입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지위나 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민주주의적인 태도로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깔보고 궁금한 표정을 보내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편치 않고 거부하기 마련이건만 감성이 둔감하여 그러한 태도를 자각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껴 속이 편치 않습니다. 겸손을 표방하는 사람이나 평안을 표방하는 사람 모두 아상이라고 하는 애고를 표방하는 생각을 느껴 있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원심력인 생각을 꺾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 부심력이 원심력을 이기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의 자리를 잡은 사람은 생각이 된 자리인 감각, 감성을 회복한 감각의 모두로 의식이 진일보한 사람으로 겉모습인 현상만 보지 않고 속의 모습, 본질의 모습인 생각이 텅비어 고요하고 고발된 자연의 원본인 성품을 보고 깨달아 아상이 없음도 아상은 겸손이나 교만을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여 겸손으로 좋다는 느낌도 교만으로 나쁘다는 느낌도 없어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고 당연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겸손은 얘가 지나쳐 비례이고 교만은 얘가 지나치게 업선비례입니다. 지나치게 되면 머리나 가슴이 일치하지 않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평안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감성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성이 개발되어야 속마음이 텅비어 애고가 없다는 사실을 감각하여 깨달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든 무아의행으로 겸손하기도 평안하지도 않고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감성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57 도를 깨달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우리 안에 존재한 한계
신품이 음양, 밝고 rum이 짝을 이루어 하나의 이치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겉과 속 현상과 분들, 음양이 짝을 이루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특급의 현상을 이루고 있어 그 자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겉에 있는 마음이 오칠정으로 막히고 시끄럽고 혼탁하고 어두워지는 경계를 통하여도 마음이 텅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것을 두고 깨달으면 백심이 본심으로 돌아가 마치 홀로그램과 같아 있어도 없는 듯 있으므로 굳이 치울 필요가 없어 여유부동합니다. 보통 여의고 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낙이 있고 낙 가운데 보통이 있어 바꾸고 옮기고 치유할 필요조차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하나로서 대를 혼성이라고 하면 소 역시 혼성입니다. 소가 대이고 대가 소이고 본질이 없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것이어서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음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선악시비가 하나로서 선악이 따로 없어서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고 시비가 따로 없어 시이면서 비이고 비이면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시비가 현상적으로 없지 않거나 본질적으로 통비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광명 광명에 하늘에는 텅 빈 하늘의 광명이 가득 차 있고 가득 찬 광명이 텅 비어 없기 때문에 있고 없는 것으로 쪼갤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프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건강이 건강이 아니고 건강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과 불행이라는 것과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불행이 없다고 불행이 없다면 행복도 없는 것이고 행복이 없다면 불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각 해결의 부정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까지 부정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데 공정이 됩니다. 거부하고 싫어하고 기피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이 막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차별성은 평등성이 됩니다. 깨달으면 경계는 막힌 가운데 툭 터져 있은 상종나고 좁은 가운데 드넓은 상종나고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한 성은 이동하고 혼탁한 가운데 깨끗한 상종 나왔고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생겨나고 두껍고 시끄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당연한 경계는 다음 순간 즉각 텅비고 드넓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경지가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명령의 하늘과 보이는 미묘한 하늘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감각하는 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으려면 감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분살피고 자세히 보는 몸 돌아보면서 방향을 안으로 돌린 다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자문자답을 통하여 내면의 하늘로 파고들어 더 나아갈 수 없는 하늘의 중심에 도달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 펼쳐진 하늘의 속성의 속들이 감지하여 모든 이치가 하나임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도를 깨달은 것으로 안으로 안심명령하고 밖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맡기지 않고 소통이 가능한 지혜로 거듭납니다. 인간 남성의 우주의 정리가 이루어진 일이다. 드디어 물법에서 물법으로 넘어갑니다.
고무시파 있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란 유한과 동시에 짝을 이루며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양이라고 하면 무는 인인지라 인과 양 둘이 하나로 완전 무결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매가 된 태국의 상태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이며 물질인 생각을 중시하고 무이며 물질인 감각을 그만하여 감각을 억누르고 생각을 존중하여 쓰는 바람에 감각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세상의 눈만 감각하고 본질의 물을 감각하지 못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어 툭에 기울어져 영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이뤄 눈만 감각하고 문 감각하지 못하여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을 감지하지 못하여 기울어지고 치우치는 것을 생각을 통해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고생만 하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를 통하여 생각으로 치우치고 편중된 데서 오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만 생각으로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각을 개발하고 복원하여야 무뿐만이 아니라 무까지 동시에 감각하여 유함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진실을 보기 이전에는 불균형과 부조화에서 오는 문제를 절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도 억눌린 감각을 일깨우고 붙들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유함으로 동시에 감각하게 되어야 그것과 안 현상과 본질이 교회의 균형 있고 조화로워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론성인 감각이 이루어지는 생각은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서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전환되어 일치의 인생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주인으로 하던 패러다임이 감각이 생각의 주인으로 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일부가 물러가고 진화체제로 바뀌어줍니다. 유행은 움직이고 변하는 현상이고 움직이지 않고 불변하는 본질입니다. 문제의 진실은 유한한 한가운데 빛의 입자적인 면과 색깔 그리고 빛의 파장적인 면인 소리로 가득 차 있는 현상과 무한한 흐름 가운데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도 가득 차 있는 본질이 하나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움입니다. 그럼도 경계를 맞이하여 평면의식이 외로움, 그리움, 서러움, 두려움, 더러움, 괴로움일 때도 심층의식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특히 바로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물들지 않아 과거에 아무 일이 없었고 미래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지입니다. 경계를 당하여도 생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어 번뇌가 아니어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극과 속, 유한, 인과양, 완전 무결한 균형과 조화를 보면 생로병사로 유시한 일체의 인생으로부터 해탈하여 대자유와 대평화와 대행복을 누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부모식구 진단 처방이 진단 처방이 부모식구 진단 처방이 진단, 진단, 어금전환, 이완성, 전해부는 생각의 입주, 생각의 모드.
통근 공간이 있는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이며 에너지이며 기운이 양이 짝이 되어 하나의 태극이 한 기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와 나를 분별케 합니다. 바탕임의 공간이 무는 무이고 무한을 가득 찬 광명은 유인바 무는 유인성 정신의 특성으로 사람의 감각이 되고 유는 상하 전후좌우로 구성된 이원성인 육체의 속성으로 사람의 생각이 되었는 바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이며 음인 감각보다 무이며 양인 생각을 중시하여 전혀 또는 생각 위주로 살다가 보니 음의 감각이 억압되고 소외되고 위축되어 밖으로 유를 감각한 오감만 남겨붙고 안과 밖으로 무인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무인 혹동과 유인 빛을 동시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유이며 물성의 빛은 입자적인 모양과 색깔과 파장적인 소리만을 감지하게 되어 유아무가 하나인 완전한 균과 조화가 무너져 유인, 외로움, 그리움, 서러움, 노여움, 두려움, 괴로움이 시달리면서 생각을 통하여 문화하고 의지를 아는 특보성을 하며 괴롭게 살면서 물질 운명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자녀분 생각일지는 생각의 모습입니다. 이 초반 감각계와 현생각 이런 이전자들을 깨달은 이론성 운해분의 감각이지 감각의 모두 생각에 대해 응며 바탕이며 무인 공간을 감지하지 못하는 감각의 능력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그러나 이 현상 유와 본질인 무를 동시에 감각하여 유아무가 완전 무결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을 바라보는 감각의 눈은 뜨도록 합니다. 늘 책 읽기 낭독 과정,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낭독을 하면서 비록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으로 그 뜻을 이해합니다.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낭독하여야 하며 자기 소리를 듣다가 보면 소리가 나는 공간의 감각 능력이 발현되고 소리는 책의 내용을 살려 보조 장단에 알맞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눈과 귀와 혀의 감각 기능을 증강시키고 자녀의 생각으로 이해 능력을 증량시킵니다. 감각으로 몸을 살피고 자세히 보고 알아차리며 살기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방향전환 호흡이나 심장의 박동 감지하기 목과 척추를 바로 세워 동작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여부를 감지합니다. 목과 팔과 허리다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답하기 구심적으로 원심력의 무릎을 들어가 중심에 도달하여 중심적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의심을 통하여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심력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중심에 도달하여 무한한 하늘을 열고 하늘의 속성을 속속들 감지하여 여기에서 문제는 이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의식은 오타일 수가 있는 거다. 오타일 수가 있습니다. 흑원성, 침묵성, 청정성, 방향성을 차례로 감지하고 또 감지하여
한가운데 가득 찬 분일의 광명이 하나로 분과 조화로움 있는 감성이 분연히 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물질 문명을 이룩한 인류가 다음 단계로 정신 문화를 이루갈 때입니다. 힘이 근자원성, 완전한 균형과 조화, 무한대의 분액 쓰는 채로 본질인 후공을 일본을 시청할 안심 인명성. 감각개발로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모두가 되면 감각이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과 감정을 감각하여 생각을 내려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고 감정의 영향을 받거나 물들지 않게 되고 밖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물질의 비친 모양과 색깔과 소리와 동시에 그 바탕과 배경을 이루는 후공을 통깨과 두백일치가 되고 안으로 있는 생각과 감정을 보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무인 허공을 형태와 생각이나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물들지 않아 여여부동합니다. 감각으로 활짝 열어 유와 물 둘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존재를 보는 눈이 떠지면 완전 무결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본래 가운데 본래를 물리치지 않아도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경지가 됩니다. 본래 스스로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으니 안심입니다. 더 이상 병이 없어 힐링할 일이 없으니 이미 힐링이 이루어졌으니 진정한 힐링입니다. 만물의 바탕이자 본질인 후공과 더불어 사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감성을 회복하고 복원하여 감성이 떠지면 이미 힐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역시 진심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진심에 의해 돌아갑니다. 진심이란 진심본심으로 본질의 마음심입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부동하고 불변은 보이지 않는 마음씨가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드러나 보이는 통하고 드러나는 근본의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진심이란 천상인 하늘의 성품으로 무한하게 통근, 풍성 가운데 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꽉 들어차 있는 영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천성, 영성을 타고났으므로 나의 진심이 내 진심이냐고 구별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공통적인 진심만 있을 뿐이다. 이 진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 완성의 길인 동시에 지구상에 사는 전 인류가 공존 공용할 수 있는 정체가 되고 보호가 됩니다. 인류가 진심을 잃어버린 까닭은 의식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신용하고 획득하기 위하여 생각을 중시하여 선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탕이며 후공인 본질을 동시하는 바람에 후공을 보는 감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인 후공성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로 보는 감성의 눈을 떠야 묻어라지도 남지도 않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로움 자체인 진심을 보고 깨달아 잠재된 진심을 회복하고 복원하여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심을 인격한 사람은 어금전양이라고 하는 이율성으로 돌아가는 그 체제를 변화시키고 합친하여
무한 허공성이며 일원성이며 감각 감성이며 공간은 음이 바탕이 되어 선악시비로 나타나는 생각의 이원성 양과 짝을 이루어 음란 합덕으로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되어 음란 상력의 그 체제를 음란 생생성으로 돌려 무한 새로운 가치가 있는 삶으로 열어갑니다. 진심은 무한 허공성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영적인 기운인지라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아 알맞은지라 모자람을 건강하기 위하여 과거를 하지도 않고 더 이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없으므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비전이나 정책 따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심을 회복한 사람은 과거나 미래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누리고 삽니다. 지금 여기에 살면 할 일이 저절로 보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없습니다. 진심을 회복한 사람은 순천자로서 흥하고 진심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역전자로서 망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일은 흑금과 물질을 동시에 보는 단순한 눈을 뜨는 예입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감성 개발부터 해야 합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만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는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체도 먼지가 모여 이루어진 것뿐이다. 먼지가 묻지 않는 것은 진심인 정신뿐입니다. 그 정신을 회복한 진심 어린 사람이냐 아니냐만 유행을 위한 검증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의 시대의 정신은 감성의 시대, 진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60일 어째서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무한한 흑공인 가운데 밖으로 해와 지구와 달과 별들이라는 누가 존재하고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누가 존재하여 음과 양, 무한과 대균형과 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만물 우주만물과 존재하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중시하고 유인 감각을 대시하여 존재의 바탕이다 본질은 흑공이며 물을 보는 감각의 능력이 저하되고 잠재되어 밖으로 존재하는 유인 흑공을 보지 못하고 유인 물질의 몸을 보고 안으로 존재하는 흑공도 보지 못하고 유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로부터 떨어져 나와 인간을 보게 된도 왜 이별하는 것이 오는 그리움이 생기고 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로움이 생기고 그리움과 외로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서러움이 생기고 무로부터 분열이 돼서 오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고향을 떠나 백지에서 울음으로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늘 존재의 고향은 버리고 온 하늘입니다. 하늘은 무한한 흑공으로 공대무량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 가운데 안겨 있어서 무궁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고향을 여의고 땅의 사람이 되었기에 고향에 대한 한수인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향인 하늘로 등산하기만 하면 괴로움은 끝입니다. 어떻게 등산할 것입니까? 하늘에 오르려면 하늘의 방향을 잡아 감각이라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생각이라는 원심력을 밀어들어가 또 나아갈 수 없는 하늘의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심에 도달하면 감각에 눈이 떠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을 늘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늘을 늘 볼 수 있으면 고향인 하늘에 오른 하늘사람으로 겪인 땅에서 겪던 괴로움을 다시는 더 이상 겪지 않게 됩니다. 동하고 불변함으로써 하늘을 보고 사는으로 그 어떠한 경계를 맞아도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부도가거나 부딪히지 않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한 부분의 X는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5분, 6시 35분, 7시, 6시 35분이죠. 돈60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의 뜻은 하늘은 무한공과 그 공간에 가득 찬 광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하늘과 광명, 광명과 하늘 그 둘을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 없는 우리한 하나라는 뜻으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아울러 한꺼번에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은 어떻게 사람의 형상이 되었을까요? 우주의 무한공간 명성은 사람의 정신이 되었고 우주의 에너지이며 기능이며 물성의 근본인 광명은 사람의 육체로 되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이라면 육체의 속성은 시간을 굴리는 좌우의 생각입니다. 감각은 무한하면서 쪼개어지지 않는 하나의 공간을 감지함으로 분리되어 있는 생이고 생각은 한정된 육체가 상하, 전자후의 이원성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이원성입니다. 감각은 본질인 허공성으로 불변하고 분야는 영성으로 상존하지만 생각은 물질인 방향성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바뀌고 사라지는 일성으로 무상합니다. 생각은 느끼기 쉽지만 감각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감각을 느끼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감각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인 무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인 무에서 생각과 감정이라는 무가 생겨납니다. 감각이 먼저이고 생각은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무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려면 무인 감각을 깨달았고 정직하여야 생각과 감정을 무릎을 초월할 수도 있고 생각과 감정을 발현하여 그리고 쓸 수 있어 치사 성격의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이고 감각과 생각이 짝을 이루는 하나로 인간합을 인명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생각에는 빛이 입자적으로 나타나는 분명사고와 해당적으로 나타나는 가슴 감정 두 가지로 이율성으로 나타납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같은 후공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같은 후공이고 후공을 존재시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만드는 것도 후공이고 생각이나 감정을 주는 것도 후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승리에 대한 전지전능성으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의 속성, 감각, 감성을 깨달으면 현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전지전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한육십선 교육주의 교육인 인성교육 정책 제안 1. 현재의 학교교육은 전해본 생각 위주로 지식이나 정보를 주입시키고 암기한 수준의 놈으로 인성교육이 전혀 상태에서 입시 위주로 나아가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편의적인 인간을 만들어 우울증이나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 자살 등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인성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지성과 덕성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핵심을 잡아내지 못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핵심이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감각, 감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천성과 인성, 천성이란 우리가 타고난 하늘의 성품으로 본성, 이후 본심이요 진심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천성이란 무한하게 통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환한 공로 가득 있는 성입니다. 무한하게 텅 빈 공간 천성이 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신으로 공간에 대한 감지능력인 감각으로 작용하고 그 공간에 그릇한 광명인 천성이 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체로 시간이 운행하는 능력인 생각으로 작용합니다. 텅 빈 공간이 사람의 정신으로 나타나고 거룩한 광명이 일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성이 인성에 대한 까닭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떠서 행성들을 비추면서 태양 중심으로 자가들며 운행하면서 세금을 부려가듯이 사람은 내는 하늘의 중심을 잡아 생각이나 감정을 감각으로 잡아당겼다 놓았다면서 삶을 부려갑니다. 천성이란 후공과 공명, 하늘의 공명, 공명의 하늘이란 인성이 후공을 감지하는 감각과 광명, 빛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입자적인 생각과 광명, 빛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화장적인 감정이랍니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육체의 속성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이 인성입니다.
천성의 구조와 성질, 천성이란 평균 무한의 공간으로 극대와 극소를 아우르는 존재의 바탕의 근원입니다. 통기와 흠띠크, 물건한 생각이나 감정도 없는 허공성이므로 고요한 침묵성이며 깨끗하여 평등성이며 충분하기에 저절로 빛이 나는 광명성입니다. 천성이란 허공성 하나로 그 속성이 저절로 침묵성, 청정성이 되고 청정화의 광명성이 되어 허공 위에서 현상이 무가 생겨납니다. 무에서 저절로 빛이라는 에너지와 기운이 생겨납니다. 허공이 바탕이 되고 본질이 되어 현상인 물만과 저절로 생겨나 생, 주, 인을 하면서 무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상은 천변만화하지만 본질인 허공은 부동하고 불변할 만고 그 표준이 진리입니다. 허공은 극대와 극소를 아우름으로 대와 소가 하나이고 무인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유인 광명이므로 무와 유가 다르지 않고 짝을 이루어 무와 유가 하나입니다. 대소와 유가 원전무결한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어 무절하는 데서 나오는 욕심이 없고 남아 도는 데서 나오는 카르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빠, 작다, 있다, 없다라는 데서 나오는 양극화 현상이 본래 없습니다. 인성의 부재와 성재. 인성은 천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허공성이 정신이 있고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고 광명성이 입체가 되어 빛의 입자적인 면이 생각이 되고 빛의 화장적인 면이 감명되었습니다. 빛이 반려되어 나타나는 물성인 육체본이 물질본위로 살다가 보니 본의본이 생각입자가 되어 빛의 바탕이며 본질인 하늘을 감각하는 감각, 감성의 능력이 억압되고 전제되어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 살게 된 생각의 노예인 생각의 모두가 되어 드넓은 허공을 감지하지 못하고 성실하여 어두워 두려워지고 부딪혀서 시끄러워져 안정이 무너지면서 어지러워지고 혼탁하고 더러워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의 노예에서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지 않는 억압된 감각을 설명해요. 중심을 잡아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각 개발을 해요. 인내고는 감각 위주의 감각의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봉출사, 인성교육, 정책제한의 감각과 생각, 허공성이 있어 광명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으므로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고 생각은 육체의 속성입니다. 감각이 먼저 있고 나서 생각이 나중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감각은 생존하면서 동하고 불변한 생각은 감각이 바탕되어 일어나고 머물고 소멸되는지라 생각은 무성합니다. 생각은 미세하지만 모양과 부피가 있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성이고 감각은 무형하여 모양과 부피가 있고 조용하고 불변한 물성입니다. 생각은 물성인지라 음적인 생각과 양적인 생각,
그 갈래로 벌어지는 이원성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기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 서로 간에 대립갈등, 투쟁하기 음수이고 감각은 영성인지라 물성은 음양불로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로인 이론성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여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고서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입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으로서 내고, 소와 가아라는 감각은 정신의 속성으로서 대아, 진나입니다. 관의 본이 생각 위주로 오감에 의해 뇌형적 형식적으로 소화분이 물질분으로 사는 삶을 생명모드의 삶이라고 하면 감각개발로 감성 위주로 흑원과 현상, 흑원과 빛,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동시에 보면서 대화보험은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을 눈에 보는 감각 위주로 사는 감각의 모두의 삶이라고 합니다. 생각 모드로 사는 사람을 땅의 사람이라고 하면 감각 모드로 사는 사람을 하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늘의 고향인 하늘 사람으로 감각 모드는 사람이었으나 욕심을 부려 유인 물질에 집착하여 꿈이며 무인 하늘을 등지고 땅으로 귀양 오게 되어 고향가는 길을 까먹고 형수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을 보관하기, 경계를 고향 찾아가는 길. 생각은 외부로 향하는 기운인 원심의 힘으로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다스릴 때는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중심을 잡으려면 늘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돌려 방향을 전환한 다음 원심력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중심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도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수행이 감각개발 과정이요 집중력 개발 과정입니다. 수행은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정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중심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감각의 구심력, 집중력이 생각의 원심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육체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하늘을 보는 감성이 떠져 내부에 존재하는 하늘과 불이함을 좌증하여 바꾸었고 하늘을 볼 때 하늘을 같이 보고 안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보면서 하늘을 같이 보는 축이 바로서 밖으로나 안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안과 밖의 조화와 균형이 존재의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에 치우치고 기울어져 본질인 하늘을 성실하였다가 중심을 잡아 축이 접히며 생각이나 물질에 치우치고 기울지 않아 본질과 물질을 함께 보는 감각에 눈이 떠져 억눌린 감각을 해결하고 보거나 생각이나 감정을 텅 비어 부유하고 넓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찬 진심으로 주제를 삼아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저제하게 그늘이고 다스리고 부리고서는 대자유인이 되어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공부자라고 일자라는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본육시도 인성교육 정책기한 3
사람의 신체가 만들어진 이치와 구조인 제의 탐구. 사람은 하늘의 이치와 구조에 의거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일삼간, 일외면, 얼굴, 눈, 귀, 코, 입, 이 내면, 두뇌, 전문에. 하늘은 텅 빈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찬 구조이므로 우리는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을 담당하고 전에는 시간을 운행하고 인식하는 생각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었고 빛이 하얀을 만들어낸 형상의 입자적인 모양과 색깔을 보는 눈과 빛이 파장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를 듣는 귀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에 필요한 공기인 산소를 흡입하기 위하여 코가 존재하고 토기와 수기를 얻기 위하여 입이 존재합니다. 입안에 있는 혀는 소통을 위한 어느 불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화면의 얼굴과 내면의 두뇌로 이루어진 사람의 상단은 형이상학 그 이치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간, 외면은 가슴, 내면은 폐와 심장, 상단의 코와 연결된 하부 구조로 공기를 흡수하여 온몸으로 보내는 폐와 심장이 내부에 존재하고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에는 가슴이 존재합니다. 코를 통해 흡입한 공기는 폐를 통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옆에 있는 심장으로 보내어져 피를 통해 온몸으로 보내어져 수한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폐장도 심장도 좌우에 각각 하나씩 그룹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단은 배, 내면, 외면은 배, 내면은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안, 후계, 이자, 지라, 심장, 항문, 생식기. 입으로 각종 음식물을 씹어삼켜 식도를 통하여 그 내부에 존재하는 이를 통과하여 작은 창자, 큰 창자를 거쳐 영양가와 수분을 흡수한 다음 찌르기를 항문으로 배출합니다. 모든 소화기관으로서는 간, 피, 뇌자 등이 있고 생식기가 있습니다. 4. 병추와 풍추 목뼈와 등뼈를 통하여 뇌와 온몸을 신경으로 연결하여 도구를 받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 주기를 이루는 동시에 온몸을 하나,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크게 역할을 합니다. 팔다리, 몸을 운동하기 위하여 좌우에 하나씩 두 개의 다리가 어느 붙어 있고 몸을 돌리고 글씨를 쓰고 물건을 잡고 만들기 위해 좌우에 하나씩 두 개의 팔이 있어 몸을 움직이고 물건을 다루고 만드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음명이라는 하나의 에너지가 음량 두 가지로 나타나는 이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총괄, 윗부분은 상단은 형상하고 이치로 만들어졌고 아랫부분은 중단과 하단은 형하고 이치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음량이 하나이면서 제로인 이치이고 형이하학은 음량 두 가지로 벌어지는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몸은 상하, 좌우에 이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콧구멍도 둘이고 털다리도 둘씩입니다. 얼굴은 상단에 드러난 부분으로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등으로 머리 힘을 물고 내부에는 좌뇌에서 생각을 내고 우뇌에서 감각을 담당합니다.
목은 상단과 중단이 연결되는 신경의 통로이기도 하고 시선의 방향을 돌려주는 물결대의 펄과 기도와 식도가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멍뚱이는 앞에 있는 가슴과 배와 뒤에 있는 등과 허리로 내부에는 순환기관과 소화기관이 들어있습니다. 팔은 걸을 때 다리와 짝을 맞추는 보조 역할도 하고 물건을 짚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작용을 하며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정교한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다 같이 5배로 양쪽을 합하면 10개 수익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인지라 양쪽 손의 반으로 나누어 5개의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몸을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양쪽 아래 5개씩 두 발가락이 있고 모두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머리가 각 기관에 몸을 부리고 있을 때 저절로 돌아가는 순환 기관이나 소암소기관과 머리에서 바라는 능력이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 인체의 속성은 생각이나 감정을 그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구조로 완전 무결한 조화와 균형이 있는 하늘의 작품으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음성의 시대를 여는 인성교육,
16, 감성의 시대를 여는 인성교육,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살, 폭력, 우울증, 왕따 등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주입을 통한 지교육의 입시의 교육을 인성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은 까닭입니다. 인성교육이란 생각과 감정을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쓰기 위하여 감각과 감성 순수의식 진층을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사람에게 당면은 문제는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끌려다니는 것을 영향합니다. 생각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 못 쓰면 자기를 다치게 하고 남들도 잡히게 합니다. 순수의식인 감성 모두가 되어야 잠재력, 집중력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려 창의력과 영감이 발휘됩니다. 생각 등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감각, 감성의 힘을 발현시키는 교육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물질교육을 이룩한 이유가 다음 단계로 정신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교육혁명의 요점입니다. 은혜군이 생각 위주로 지식과 공부에 대한 교육식 교육에 앞서 은혜군이 감각 위주로 감성을 개발하고 발현시키는 삶의 교육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생각의 무엇이 생각의 주인으로 변화시켜 정신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생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세시, 경제민주화는 의식의 혁명이 전제되어야 참으로 가능합니다. 이 시대를 시작되면 감성 시대라고 합니다.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생각의 모두에서는 부족고 시끄럽고 혼돈하고 어두운 개인과 세상이지만 감각이 활장열며 감각의 모두로 살아가면 부럽고 부유하고 맑고 밝은 개인과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성 시대를 열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 좁은 것을 넓히고 시끄러운 것을 고요하게 만들어 혼탁한 것을 밝히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빛에서 인간이 되어 밖으로는 물질을 다스리고 안으로는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부정을 긍정으로 돌려 부자라고 일자라는 지덕을 갖춘 진일보한 뛰어난 사람, 각성된 사람으로 물질문명과 더불어 정신문화를 지구상에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성 시대를 여는 이 나라 최초의 정권이 되고 지구상의 최초의 국가가 되어 전 지구촌으로 확산하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얘기라는 대한민국이 감성 시대를 여는 교육혁명을 관여하여 정신과 육체, 감성과 일생을 하는 것, 혁명의 성공, 세계인을 선도하는 으뜸가는 정신과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일에 국정지표 제2으로 삼을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무엇을 약속하는 거요? 인당과 백
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중심은 혈입니다. 인간을 뚫고 들어가면 정화와 운리를 일면시키는 내량과 마주칩니다. 내량은 전의 생각이 운의 감각으로는 통하지만 운의 감각이 전의 생각적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운의 감각으로 전의 생각을 늘 돌아봄으로 관통하는 전의 운으로 갈라진 내면의 공간이 해결되기에 이릅니다. 내면의 공간이 열린 것을 일러 인랑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란 본래 하나인지라 내면의 공간이 있니 내면의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므로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뚫어 하나의 무한 공간으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100회를 열어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통합시켜야 무한 공간이 되고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100회 혈이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회가 열려야 무한호동인 답방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한호 하늘이 열려야 하늘의 중심 한단전의 신수식이 자리를 잡아 생각이나 감정을 바라봄으로 감각 다스리고 드리고 있으며 자유차지하게 됩니다. 100회가 열려야 무궁한 리얼이여 평균 평상심이 되어 저절로 생각이나 감정을 부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어 일마침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좌우로 막혀있는 내량을 뚫는 것을 인간을 연다고 하고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것을 100회를 연다고 하고 무한하늘이 열려야 대원의 중심은 본전의 자리를 잡게 된다. 이 과정이 사람을 완성하는 길이어 보입니다. 이렇게 남신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인간이 열리고 백회가 열리고 있고 하단전에 안착하게 됩니다. 육68 광대무량 내면의 하늘과 외면의 하늘이 대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무한대한 하늘을 감각해보고 그 감상을 표현하는 말로 딱 들어맞는 말이 광대무량입니다. 묻고 커서 생각으로 헤아릴 게 없다는 뜻입니다. 광대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항상 존재하는 감각, 감성주의 성능입니다. 생각을 모두에서는 이원성, 인지라, 문간과 문간을 거로 양반으로 감각이 모두 광대를 성능이라고 하여 낮은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성리로 보아서는 성능인 감각이 먼저이고 양반인 생각이 나중인데 생각이 모두에서는 거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인지라 산것이라고 멸시하였던 가수, 화가, 배우 등이 선망의 적이고 선망의 적이고 인기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생각에게 얽매인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활짝 열어 무한대한 하늘을 감각하고 깨달아야 광대무량이 이어집니다. 광대란 무한성이요 천성이요 분성이요 대하여 진화입니다. 바탕이 무한대하면 아픔이나 고민이든 무엇이든 다 담기고 수용하고 하고 감내되지 않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없으므로 생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광대무량은 대무심입니다. 광대무량하면 안심무량입니다. 대무심에서는 그릇이 무한대하여 모조리 다 담아내어 남을 것이 없고 넉넉하여 모자랄 것이 없어서 지진이나 폭풍우가 일어나거나 공연이나 아픔이 일어나도 하늘에는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천성분성인 광대무량은 공덕이의 의력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광대무량을 깨달아 공부한 것이야말로 초원성취 만사 형통으로서 참된 출세의 성공으로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광대무량함을 각득하면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은저답을 통하여 아무것도 왜 지금 광대무량함과 끊임없이 질문하여 자기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광대무량하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병지는 오직 자기만이 압니다. 남의 누구도 알 필요가 없고 자기만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대무량함은 인류의 공통 분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누려야 개인의 구원이 있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멸종문명을 일으킨 인류가 단순으로 나아가 정신건강을 꼭 피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대무량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대원경 대원경 크고 둥근 거울이란 우주의 바탕으로서 하나의 무한하게 둥근 공간을 말합니다. 감성에는 영성의 눈으로 광대무량을 보는 순간 거기에 즉각 대원경이 펼쳐지면서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떠나보낸 나와 떠나온 나가 오늘 한 바퀴 돌아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평소에 누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감은 있었으나 지켜보는 자가 따로 있고 찾는 자 또한 따로가 되어 만나지 못하다가 시절이 도래하며 대원경에 비추어진 분나와 분나가 서로 마주치어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도리를 깨달아 둘이 비추고 본질이 형상이고 정신이 이체로서 나와 너가 둘이 하는 확철하게 깨달아 이들은 나날이 추습되어 심심하고 어렵고 쓸쓸함이 사라져 운명하되 인연합덕이 이루어져 원망부족해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이론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원경에서 한 번이라도 눈이 마주친 경험이 있으면 순한 눈이 되어 누구하고 눈을 맞추어도 어색하지 않고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면 만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개 지어진 일생의 나가 무한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를 만나 짝이 되어 초월의 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면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나와 함께 한 이별이 아닌 나는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입니다.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노는 신나는 삶을 된 것입니다. 나의 소울메이트는 모든 사람의 소울메이트이니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하려는 소원이 생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님이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떠나가는 자와 떠나는 자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삶이란 한 바퀴 돌아와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후가 납니다. 팔자를 놓칩니다. 우리를 떠나보는 자는 우리의 내면에 있어 우리가 돌아오기를 합수고대합니다. 정치식 이론상의 진리, 원인을 만들어진 이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원심력과 중심에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부심력, 두 개의 상반되는 기운이 하늘로 만나 돌아감으로써 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반부는 180도까지로 밖으로 나아가는 힘인 생각의 힘이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감각의 부심력보다 강하여 전해본 생각위주의 순천 세상이라면 후반부는 180도를 넘어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여 원점인 제자리로 360도를 돌아옴으로써 하나의 원이 완성되어 인해분의 감각유지인 후천 세상입니다. 하나의 원이 완성되면 무한공간인 토금, 진공이라는 포탄이 만들어져 하나의 크고 둥근 거울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보는 자의 모습이 비치어 마주보게 됩니다. 보는 나와 비치어 보이는 나가 미맞고 떠나보는 나와 떠나오는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나와 찾는 나가 한 바퀴 원을 돌아 둘이 서로가 마주보아 하나가 됩니다. 이로부터 모든 상대와 대상은 보는 나와 둘이 하나로 묘하게 조화와 균형이 있게 됩니다. 이로써 주객이 일체가 됩니다. 내가 거울에 비친 나에게 인상을 쓰면 거울 속에 나도 나에게 인상을 씁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찌푸리면 상대도 나에게 찌푸립니다. 여기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나옵니다. 모두가 내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의 행불의 오직 나에게 달렸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의 평화와 행복, 태양계나게 우주의 평화와 행복은 오로지 나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이런 삶의 진리입니다. 온 70일 꽃을 피워 향기를 뿜고 열매를 맺자. 식물은 씨앗에서 발아하여 뿌리를 내린 다음 줄기와 가지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향기를 뿜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 자기와는 무관하게 바뀌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데서 끝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기와 연결되고 대비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살아납니다. 나는 꽃을 피우는가 못 피우는가, 나에게서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사람의 몸에서 꽃은 어디에서 피어나는가. 꽃은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색깔이란 무엇일까요? 향기요, 고요하고 맑고 밝은 희색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원나리자의 미소가 얼굴에 피어납니다. 풍성이 인성이 되어 얼굴에 꽃으로 피어납니다. 순수의식이 얼굴에 피어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향기란 무엇일까요? 이 만당입니다. 사랑이요, 자비요, 인정함입니다. 고요하고 따뜻해 온화하고 이순이어서 걸리거나 막지 않나 평화롭고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아 조화롭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무한하게 텅 빈 하늘, 천성이라는 씨앗이 공기무량한 하늘, 인성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상대 유황의 세계에서 살다가 절대 무황의 세계에서 삽니다. 허공에 뿌리를 박아 꽃을 피워 향기를 뿜고 열매를 맺어야 삶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입니다. 내면 하늘을 연다. 내면 하늘로 나와 대통합을 이루어야 지구인이 우주인이 됩니다. 개인이 전인이 되고 지인이 되고 진인이 되어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꽃 중에 꽃이 무궁화입니다. 사람이 피우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깨달음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 깨달음이라는 꽃을 피우고 하기 만난다는 향기를 뿜고 만물의 인간이라는 열매를 맺읍시다. 표정이나 소리 등의 전반적인 유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힘을 들이고 또 드립시다. 깨달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후보림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72 사군자 후금한 꽃 중에서 어째서 매화와 국화가 사군자에 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꽃들은 날씨가 따뜻하고 더울 때 꽃을 피우지만 매화는 물을 맞으면서 피어나고 국화는 습비를 맞으면서 피어나는 것이 서늘한 가운데 뿜는 꽃향기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갑고 어두운 칠흑 같은 남계한이를 따뜻하고 밝은 광명으로 기별시키듯이 밤에 어두운 새벽빛으로 밝히듯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루는 그별한 창조와 변화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 풀 가운데 자태와 기상 필중하고 꽃은 화려하지 않나 시선을 끌기는 못하지만 은은한 향기로 위를 정화시킵니다. 마치 등에서 가슴에까지 내려가 닿아 가슴에서 따뜻한 정감과 빛의 바람에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감도는 무르익은 도인과 선비 풍류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문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속은 텅 비었고 잎은 사시장철을 피우며 폭풍 가운데서도 구부러지거나 휘지 않고 꿋꿋하고 굳세게 버티어 흔들리지 않고 있는 불굴의 모습이 참 생명의 본성인 하늘의 성품을 잘 말씀합니다. 봄의 전령인 매와 여름에 피는 난초, 가을에 피는 국화, 겨울에도 입을 떨구지 않고 늘 푸른 대나무, 난 북쪽이야말로 하늘과 광명, 하늘이라고 하는 텅빈 바탕의 가득한 에너지나 기운인 광명이 하나라고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운 희망과 변하지 않는 굳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군가는 계절 따라 꽃을 피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향기를 뿜고 굳셈을 나타내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사시장철 모나리자의 미수라는 꽃을 얼굴에 피우고 자기만당이라는 향기를 품고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대상이나 상대에 따라 시비 만난에 물들지 않는 순수하고 풍정한 성품자리를 회복하여 인생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 73 단전호흡 광대무대한 하늘나라 하단자 내 중심을 잡으니 불기운이 치솟아 머리가 아프고 물기운이 흘러내려 몸이 아픈 자연성 물성을 단전호흡으로 수기를 힘차게 밀어올려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화기를 끌어내려 몸을 시원하게 저절로 바로잡습니다. 숨을 죽여 마음의 몸을 감각하노라면 힘차게 수기를 뻥꾸지라고 밀어올린 다음 그 정점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심장박동이 느껴지면서 아주 천천히 숨을 쉬는 하기가 내려와 온 몸에 퍼져 한 호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해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일러 단대호흡을 통한 수승호흡이라고 합니다. 목 윗부분인 머리가 마음이고 목 아랫부분인 몸뚱이와 수족이 몸이니 몸과 마음은 사슬이 단전호흡인 셈입니다.
힘차게 들이킨다고 하지만 힘을 따라 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길게 흔적 없이 뿜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불기운이 치솟고 물기운이 흘러내리는 것도 자원이고 물기운으로 인해 불기운을 내리는 것 또한 자연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중기가도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불길은 높이 치솟지만 햇빛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불기운도 물기운도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여 무궁합니다. 내려옴으로 올라갈 것이 있고 올라감으로 내려갈 것이 있어 천지만물이 존속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두 가지 기운으로 보이지만 연속적으로 보면 원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시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둘이지만 무시간적인 감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기운을 들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즉각 감각적이 돼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한 번 불기운이 오르면 물기운이 내려오고 한 번 물기운이 오르면 불기운이 내려와 순환 무궁합니다. 불기운은 양이라면 물기운은 음입니다. 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성질만 따르면 양골 현상이 벌어져 불건강한 사람과 세상이 됩니다. 양도 내려올 줄 알고 음도 올라갈 수 있어야 음양상승, 음양합덕으로 건강한 사람과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던전호흡은 수행이 아닙니다. 던전호흡은 무의 자연입니다. 던전호흡은 머리가 텅 비어져 공gem을 할 때 그걸로 하반근의 중심이 잡혀 돌아가는 우주의 힘이요 믿음입니다. 일곱 시 8시 7시 40분이 가까웠네. 마음거울과 유리거울, 마음거울은 내면에 비치는 영성의 거울이라면 유리거울은 내면에 비치는 일성의 기운입니다. 마음거울은 영성의 빛이 있던 생각과 포장인 감정으로 만드는 것을 인간으로 주관적으로 비추어보는 거울이고 유리거울은 영성의 빛이 물성 입자와 화장으로 만든 얼굴과 표정을 물성의 빛, 햇빛이나 진리의 불빛으로 비추어 반사된 그림자를 무관으로 감각하는 거울입니다. 마음거울은 영성으로 된 의식의 스크린이 있고 유리거울은 물성으로 된 시각의 스크린입니다. 마음거울을 통해서는 본질은 불능을 보고 유리거울을 통해서는 현상인 블루모습의 그림자를 봅니다. 유리거울을 보는 자는 무시를 알지만 유리거울에 비친 자는 가짜의 나로서 좌우가 바뀌어 나타나는 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유리거울을 통해서는 진실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진실의 나의 모습은
마음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우리 보이지 않는 진실의 모습은 텅빈 흙मत이 발로되어 현상대로 나타나기 이전에 비현현으로서 현상적인 모습은 그 빛이 얼굴에 드러나 시시각각으로 달라 무상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텅빈 공간 순수의식이야말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능의 분비의 고유하고 맑고 밝은 모습 서랍시대로 분해되기 이전에 진정한 본의 모습입니다. 분심은 유리 거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심은 마음 거울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리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분심이 서린 얼굴인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맑고 밝으냐, 탁하고 어두우냐는 속마음이 맑고 밝으냐, 탁하고 어두우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거울을 낀 사람은 우리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마음 거울을 끼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리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본래의 면목을 점검하고 즉각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거울이든 우리 거울을 통하여 본래 면목을 점검, 유지하고 갖고 가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없는 텅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본인의 얼굴을 유지하죠. 생각과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있지 않는 하늘의 성품을 즐겨가야 합니다. 지의 거울을 통하여 텅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본래 능력을 보호와 유지하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얼굴에 피어 미소라는 향기를 뿜고 찬송이라는 씨가 인성이라는 열매를 맺어 우주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공지스타까지 낭독을 플렉스에 마칩니다. 오늘 2025년 9월 20일 14번째의 세 번째 5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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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